오늘은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 일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저와 같이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 목사님처럼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거나 전도사님들이 되거나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더러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벌이는 영적인 전쟁터가 어떠한지 모르는 데서 생기는 그러한 오해입니다. 물론 큰 영적인 전투들은 이러한 선교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왕의 왕께서 자신의 이타적인 군대를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이제 그곳에 보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그와 같이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은 무슨 제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처럼 유럽에서 일어났다든지 무슨 아시아 어떤 대륙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그러한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논리대로 생각하면서 듣고 거부할 것인가, 이것도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적인 전쟁의 결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셔서 이제 승리하실 우리들의 성도들의 마음에 이제 그죠? 옳은 것, 의 이런 것들이 악하고 패역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지배하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의 삶이 과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질까, 이걸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 보면 가정에서 있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있든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다 전쟁을 합니다. 가정에서 전쟁을 하죠. 부부싸움 한다는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서 죄와 의 이런 것들이 서로 투쟁하는 것이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거짓과 진실을 가르치는 투쟁들이 계속되어집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와 불의를 이렇게 행하고 그 일들을 담당해 가는 것이지요. 사무실에서 청년과 부패가 서로 투쟁합니다. 모든 예술 문화에서 서로 아름다움과 추함 사이에서의 그러한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 바른 교리와 잘못된 교리들이 서로 사이에 두고 전쟁을 합니다. 또 여러분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그 시간에 게으름과 부지런 사이에서 서로 전쟁을 하고 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터에서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싸우는 영적인 복음을 가지고 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런 전쟁터도 전쟁터가 될 수 있지만 아주 사소한 곳에서 여러분은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쟁터는 바로 여러분의 그 세상 직업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적군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할 것인가, 내 욕심대로 할 것인가, 영적인 적군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탈환해야 하는 아름다운 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일하느냐, 어떠한 직장을 가졌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또는 허비가 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일하느냐 또는 왜 일하느냐에 따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거나 또는 허비되어지고 피폐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있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요거는 우리가 딱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다가올 때가 있죠. 너희는 어디에 빛이고 소금이에요?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세상이 악한 세상을 말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그렇죠?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나 우리가 살아가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전 영역이 바로 우리가 세상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 세상의 직업은 하나님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직업이라는 것이 나는 믿음의 세계고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밥을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전략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세상 직업, 여기 세상 직업이라는 것이 무슨 세속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의 직업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직업이나 아니면 선교 사역지에서 일하는 직업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하면 목회 일을 하면 대단한 일을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일반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은 별로 그냥 가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강화를 하시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신 다음에 17장 정도가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염려가 돼서 기도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여기 세상에서 데려간다는 것은 세상 밖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려가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천국 가니까 내가 이제 부활 승천하니까 이 제자들 여기서 이 세상에 살면 좀 불안하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천국으로 같이 데려가야 되겠다. 그렇죠? 엘리야나 그렇죠? 에녹처럼 데려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라고 기도했냐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 성도들은 늘 이런 전쟁들이 있는 거예요. 전쟁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믿음의 활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장 가서 막 엎고 내 말이 옳다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이 계속 걸림돌이 돼서 마치 싸움을 걸듯이 전쟁이 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냥 그냥 뭐로 계속 그거 갖고 싸우느냐, 그냥 편안하게 살자, 다 양보해주고, 그렇죠? 믿음을 떠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렇죠? 어떤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주먹으로 때리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싸움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싸움들을 합니다. 또 직업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죠? 종교 개혁이 1500년대에 유럽에서 일어났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의 교회는 다
카톨릭이 지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카톨릭이 지배하는 교회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성직자들, 목사나 성직자들은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은 아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돼요.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신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양반이 있고 뭐 평민이 있고 상민이 있고 뭐 천민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를 들어 목사나 성직자들은 예를 들어 양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평신도들은 예를 들어 무슨 천민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신분제 사회 시대 때 서로의 영역을 감히 어떻게 침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감히 어디 천것이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 목사가 이 성직자가 그다음에 성도들에게. 그러나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다 뭐라 그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어떤 직업에 따라서 아니면 성직자냐 비성직자냐에 따라서 이게 계급이나 신분이 나눠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 직업이라는 것이 그러한 식으로 구분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나가라 그러는 거죠. 보내심 받았다 그랬지. 누구를 보내셨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셨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오후에 그 예수님께서 사도를 부르신 그 내용에 또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또 우리도 이 세상에 보내지는 거죠. 보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보내졌을 때 어디로 보내지냐는 거죠. 여러분 어디로 보내질까요? 가정으로 보내지고 직장으로 보내지고 이렇게 보내지는 거예요. 학교로 보내지고 다 보내집니다. 그 안에서 싸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기 위한 전략을 거기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바울 사도처럼 목회자나 선교사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바울 뒤에서 바울을 후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루디아처럼 후원하는 사람, 누가처럼 후원하는 사람. 물론 누가는 목회자지만 그래도 바울처럼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뒤에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거죠. 또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에 자비량으로 선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기 돈으로 선교를 했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내가 내 돈으로 하겠다는데 누가 나한테 연보하는 거야 하면서 싫어 주지 마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연보하고 후원하고 힘쓰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로 그걸 기쁘게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 자체가 부정되거나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오늘 제목처럼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누구를 부르시냐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렇죠? 베드로를 불러서 너를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는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너는 다 목회자다 이렇게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랬죠. 그 다음에 24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 부르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리쳐서 불렀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소명의식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어떤 일, 직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업.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과학자로 여러 다양한 직업으로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렇게 지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직업을 바꾸지 말고 지금 여러분 직장 다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가? 사업장 하나를 차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이제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야 부르심 받고 그대로 지내려 했으니까 망하든 말든 계속 그걸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회심하고 돌아가죠. 돌아간 다음에 이제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이전 것들은 다 더럽고 추하고 세속된 거니까 그거 다 때려쳐야 되겠다. 뭔가 새로운 어떤 믿음의 것들을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진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환경터에서 여전히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일하라는 그 명령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그것, 그렇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요. 이렇게 손잡고 하나님 손 잡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뭐 이래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직업에 종사하든 아니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선교의 일을 하든 삶의 목적은 다 동일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결국 즐겁게 우리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우리 하나님을 크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행한 다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보여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봅시다. 먼저 우리는 종일 일하는 중에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직업을 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출근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일 이제 출근할 거 아니에요. 그 세상에 월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월요병. 금요일, 토요일 날부터 이렇게 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일 날 예배드리고 다 이렇게 있다가 월요일 날 딱 출근하려면 뭔가 막 힘이 든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출근할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가야 되니까. 안 가면 우리 자식 새끼를 어떻게 먹여 살리나. 그렇죠? 아니면 우리 집사람이 바가지를 긁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무겁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과 함께 출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기쁘고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 갈 때 기쁘고 즐겁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회사에서 일할 때는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일할 때 막 즐겁습니까? 낮에 나른하잖아요. 또 막 피곤하고 또 뭐 창조적인 직업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또 어떤 단순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계속 예를 들어 공장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똑같은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따분하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무슨 기계인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 24절에도 하나님과 함께 여기 거하라 그랬죠? 지내라, 거하라, 살라 이 말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일하러 가야죠. 일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성도들이 자신의 직업에서 개인적이고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주일날만 하나님과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서 나 혼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없으신 분이라면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힘을 주시고 그 힘을 따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일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일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 힘 없어서 일 못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하고 싶어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들이 있습니다. 시력, 청력, 촉각, 우리 손발 굴리는 재주, 모든 것을 관찰하고 조직하고 평가하는 모든 활동, 특별히 특정한 직업에서 우리가 두각을 나타내는 모든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TV 프로 중에 그 생활의 달인 있잖아요. 생활의 달인에 보면 희한한 기술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특별한 기술들 착착착착 딱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람들 저 사람 참 뛰어나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 능력 대단하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설령 우리에게 그러한 기술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감사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행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일터에 적용하라는 것이죠. 말씀. 내가 하는 일과 말씀은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거 만드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는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마다 내가 일을 참 능력 밖의 일을 내가 회사에서 맡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능력 밖의 일이니까 이제 회사 위에서 그만두라는 얘기인가?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내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들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 어떤 말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하라는 데서 무슨 회사에 거기 사무실에다가 말씀 하나 탁 스티커 붙여놓든지 아니면 여기 이마에다가 성경 하나 딱 붙여놓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배운 말씀들이 생각나는 대로 가지고 있어서 탁 있다가 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 그랬지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아니면 외면하십니까? 당연히 도와주시겠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니까 뭐 대단한 걸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죠. 내가 이게 내 능력으로는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감사를 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창의성과 근면으로 우리가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일터에서 일한다. 내가 회사의 오너가 아니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수동적으로 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회사 사장님이 이거 시켰으니까 내가 한다. 그렇죠? 아니면 이제 아이고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내가 딱 뭐만큼 일하는 거예요? 돈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창의성과 그렇죠? 또 근면함으로 일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렇죠? 벌이나 개미를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근면하죠. 거기다가 그들이 짓는 개미집이나 아니면 벌집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대단합니다. 인간이 거의 상상할 수 없을 것만큼 큰 것들을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잖아요. 짐승들도 하나님이 없는 짐승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런 것도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능력 없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다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주신 대로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바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제가 능력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지식과 지혜와 능력,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저절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저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일에 대한 개념은 누구 때문에 착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가인 때문에 착각을 해요. 남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인이나 이제 또 누구예요? 아담이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된다. 필경 너는 땀을 흘려야 너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은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나 가인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제 오해되어지는 것이죠. 질문하면 최초로 일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최초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무슨 일 하셨어요?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쁘다, 부정되다 하지 않았어요. 6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다 아름답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첫째 날 창조하시고 아름답다. 둘째 날도 창조하시고 아름답다. 그렇죠?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부정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치 어떤 짐을 부과한 거로 생각을 해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일은 저주가 아니라 일은 복이라는 것이죠. 물론 나쁜 일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를 받겠죠. 그러나 그 나쁜 일이 포함되지 않은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 노령화 사회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한 60 정도가 되면 이제 은퇴하세요 그래요. 은퇴하시면 내가 은퇴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지? 일 안 하면 굉장히 어떤 느낌 들까요? 허무하고 허전하고 인생살이가 뭐 다 어떻게 된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신 다음에 그래 내가 조그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좀 힘들어도 그 일이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일이라는 것이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종종 우리 직장 생활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버거워하면서 또는 억지로 감당하면서 그것은 나에게 내려진 무거운 저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일거리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요새 시대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분들 늘 그 기도 제목 같은 걸로 얘기하면 좋은 직장 생활 할 수 있도록 직장을 좀 구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하잖아요. 왜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막 짐이라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을 밥벌이나 돈벌이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 잘한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집에 가서 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일 잘하고 잠 잘 자야 됩니다. 그렇죠? 직업과 상관없이 이렇게 일을 마무리할 때는 우리에게 달콤함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게으르지 않도록 계속 권면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조적인 생산성을 포기하는 그러한 직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좋은 직업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노동이 들어가서 좀 힘이 들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만드신 직업임에 반해서 어떠한 직업들은 조금만 투자해서 일확천금을 누리겠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약간은 긍정적인 그런 직업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잠을 잘 자요. 잠이 보약이다 그러고 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그러면 이제 내가 열심히 낮에 일 안 했구나.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런 생각도 우리가 좀 들 수도 있겠습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 어떤 자를 사랑하셔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일 많이 하시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비춰볼 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은 일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직장이나 일터를 밥벌이나 돈벌이로 생각하는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까 말한 대로 무거운 짐이나 그렇죠? 어려운 것이다.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좀 힘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시간을 때우거나 그렇죠? 아니면 윗사람 눈치나 보고 야 이제 시간 지금 예배 시간이 몇 분입니까? 50몇 분. 12시까지 채워야 되는데 뭐 이런 그렇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이제 끝나야 되겠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터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일이라도 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다 주신 것이므로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근면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 잘한 다음에 잠 잘 주무시고 또 그 다음 날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그렇게 적용되고요. 또 주일에는 교회 와서 또 믿음의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했습니까? 그러지도 못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한 것은 아닌지 참으로 부끄럽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신 줄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맡은 일자리에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또 위에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중국에 가셨는데 거기서도 그 일,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나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주님의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 우리 김정환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무슨 말? 꾹 누르시면. 꾹 누르고 계셔야 돼요. 참비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너희 서신 첫 번째입니다. 1. 성경 공부가 오늘 오후 1시 10분부터 오후 10분까지 3층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화요 전도 모임은 화요일 전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수요 찬양과 중보와 말씀이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다섯 번째, 중국 단기 선교 3월 14일 지난 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중국 선교로 목사님께서 다녀오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나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헌신 예배 아닙니다. 다음 주 오후 2시 예배는 에스더 여정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준비하셔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중국 선교에 가신 목사님을 위해서 다음 주 우리 모두 사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중국에 가셨습니다. 중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중국에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목사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분 동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국 선교에 가신 우리 목사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중국에서 이루어져서 그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